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임직을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안을 내려놓고 편안을 내려놓고 도전을 선택한 갈렙, 도전을 선택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면 주인의 집에는 그릇들이 많은데 다 쓰임 받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들만 쓰임을 받아요. 대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죠. 찾아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난 유대인의 딸 에스더가 바사의 그 왕후가 되죠. 그랬을 때에 유다 민족이 진멸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유대 민족을 구하는 그 일에 이 에스더가 쓰임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이렇게 탄원하고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는 것을 거절했었는데, 자기 자신의 운명과 이 민족의 운명이 하나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바사의 왕비가 된 것,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왕께 나아갔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한 겁니다. 분명히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이유와 핑계들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에스더, 바로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그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평안을 내려놓고 도전을 선택한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도전하는 주의 백성을, 도전하는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때로부터 한 40여 년 전, 그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던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렙이요. 자, 그때에 열 정탐꾼은 그 정탐하고 돌아온 그 땅을 악평했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서 안악자손은 이 네피림의 후손이요, 거인들입니다. 그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강하다. 이렇게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갈렙도 똑같은 이 정탐꾼이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보고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보고하였던 갈렙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악평을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악평하고 또 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모세를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서 통곡하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들의 전부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14장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갈렙에게 주셨던. 신명기 1장 36절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떠돌다가 죽고 말았고,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 아이, 기브온, 또 이 가나안의 남부 또 북부의 하솔, 모든 그 땅들을 정복했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죠. 모든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먼저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에게, 그리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이 끝난 게 아니었죠.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는 상태. 그때에 이 땅들을 정복해 나누어 주고 분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 그때로부터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이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요, 이 갈렙이 내가 밟는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그 갈렙에게 어느 땅을 주냐면 이 헤브론 땅을 줍니다. 갈렙이 달라고 했던 이 산지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그때 아직 정복되지 못한 산지였고, 헤브론에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은 이 네피림의 후손이고 또 거인들이었어요. 근데 안악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거인 중에 거인인 아르바가 살고 있었던,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불리던 그 땅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이, 우리 마지막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다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왜 갈렙이 요구한 땅,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는데 갈렙이 달라고 했던 이 산지가 기럇 아르바였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갈렙이 이미 밟은 땅, 이미 정복한 그 땅들 중에서 기업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땅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요단 동편에서 싸워서 취하였던 그 땅, 뭐 헤스본, 바산, 이런 땅들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요단 이 서편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뭐 여리고, 뭐 아이, 뭐 하솔, 길갈, 이미 점령한 그런 성읍들을 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갈렙은요, 그렇게 이미 점령된 땅들 중에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새롭게 점령해야 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이렇게 새롭게 점령할 그 땅은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기럇 아르바, 안악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 중에서 거인, 아르바의 땅,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기럇 아르바를 달라는 거예요.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죠. 모두가 기피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 선뜻 나서서 내가 이 땅을 취하겠노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런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갈렙이 요구한 땅이었어요. 이 산지라는 거죠. 갈렙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평안한 노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점령한 땅 중에서 내가 밟는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그 땅에서, 이미 점령된 땅에서 가족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갈렙에게는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도 들어오지 못한 그 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왔는데, 그 광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45년 동안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스럽게 걸어왔던 이 갈렙에게 왜 그럴 권리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아무도 갈렙이 평안한 땅을 구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었을 거예요. 갈렙은요, 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악자손 아르바의 땅, 그 거인 중에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아니라 좀 보통 사람들, 싸울 만한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기가 산지입니다. 우리 뭐 나중에 보게 되겠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나중에 이 에브라임에 있는 그런 이 들판들, 그런 땅들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과 싸우는 땅이 아니라 정말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거인 중에 거인들의 그 성읍, 기럇 아르바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들어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셨고, 갈렙이 그 땅을 취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평안이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좀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도전을 선택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임직자들 우리 계신데, 임직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임직하는 게요, 편안하려고 하는 것 아니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임직하고 나서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편안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뭔가 부족한 해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 다 그럽니다. 어떤 변화나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이런 것보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편안한 것들을 더 모두가 원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편안한 것, 안전한 것 이런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는 사람,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부담되는 일이 있어요. 망설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땅이 있습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원망과 비난, 실패하기 쉬우니까 원망과 비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먹기 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그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책임을 감당하기로 결단했던 에스더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에스더는 에스더의 일들을 다 감당하지만 책임을 감당하는데 사실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주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의 중직자들로 장로, 권사, 또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기에 좀 쉬워 보이는 것, 만만해 보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것, 이건 아무리 해도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는 일 같은 것, 이런 것들만 선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담되고 망설여지고 어려운 땅, 그리고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 채 원망이나 비난, 욕먹기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일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다른 땅 달라 그러지 아니하고 특별히 기럇 아르바, 아낙 자손, 그 거인 자손 중에서 가장 큰 거인의 성읍을 달라고 했던 그 도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해보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침묵하고 있었던 그 땅, 그 거인들 때문에 두렵게 만들었던 그 땅. 그런데요, 그 땅, 그 기럇 아르바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땅이고 반드시 점령해야 할 땅이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그런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전되는 땅, 두려워하는 그 땅에 도전했을 때에 여러분,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갈렙이 어떻게 기럇 아르바를 점령했을까? 어떻게 싸워서 점령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한 대로 그렇게 저는 점령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으로 담대하게 들어가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고 그 땅을 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일에 중직자들로 세워지시는 임직자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평안을 내려놓고 도전을 선택한 갈렙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에 부담되고 망설여지는 그 안전하지 않은 땅, 그 평안하지 않은 땅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